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죄악된 인간들을 한 번만 생각하여 주셔서 크신 자비를 베푸사 코로나가 안정되게 하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종식되게 하사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자신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사죄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인간들 한 번만 생각하여 주셔서 이제는 코로나가 안정되게 하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종식되게 하사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살림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로. 아멘. 254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 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위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위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위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병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람들의 생사화복과 희노애락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눈바라치고 세찬 바람이 부는 한겨울에 우리의 옷깃을 여미면서 언제 이 추위가 물러갈까 생각하였었는데 어느덧 따스한 봄
불볕이 느껴지는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도 세상에서는 어려운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고 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중에 또한 창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고 싶고 또한 해야 할 일도 미루면서 다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우리 믿는 자들이 기억하지만 이 코로나를 핑계하면서 또 다른 일들을 핑계하면서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또한 증인의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려울수록 더욱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코로나 이 질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 가족이나 이웃과의 문제나 또한 혹은 직장의 문제나 어려움에 처해서 신음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새금 신성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부흥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성도들로 부흥되게 하시며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스한 봄이 언젠가 올 줄을 알고 새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날이 추우나 밭을 일구며 씨 뿌릴 준비하는 농부들처럼 비록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였어도 이 코로나가 곧 물러갈 것을 생각하고 대비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결실을 기대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먼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침으로 듣는 성도들에게까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물에 내리는 단비처럼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적시고 생명을 싹 틔우는 풍성한 결실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국내 눈으로 인도하시고 바라보시며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갈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여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야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반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함께 고백하며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분열의 이유는 솔로몬 왕의 영적 타락 때문이었는데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분열 이후에 우상들을 버리고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살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하려고 주신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듣지 않았죠.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남유다 왕국에서는 히스기야와 같은 신실한 왕들의 주도하에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영적 각성과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대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멈출 수 없는 자동차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심판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의 여러 다른 지역으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중간중간에 있었던 회개와 영적 부흥 운동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왕국보다 좀 더 오래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 왕국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날의 세월이 흐른 뒤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문이었는데 고레스 왕이 유다 사람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반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죠. 또 다른 진짜 이유가 있었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아니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하라고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죠. 정말 이 지겹도록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하셨습니까?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을 사용하사 유다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다 사람들의 귀환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다시 그들의 나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3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공동체를 개혁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귀환은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가 위로해 주셨다라는 너무나 좋은 뜻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본문 1절에 하가랴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의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기슬로월은 오늘날의 11월과 12월에 해당하는데 이때 유다 지역은 겨울철이었습니다. 또한 수상궁은 바사 제국 왕들의 겨울철 거주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어떤 관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본문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관직은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들은 술관원을 아무 사람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정적들이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왕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술관원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술관원은 고위 관리에 속했고 그에 따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관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런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느헤미야는 다른 기도가 아닌 회개의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왜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에서 온 하나니라는 사람을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며 능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에 대한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한 가지 사실을 영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는데 비참한 소식의 이유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이죠.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죄정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며 그 언약대로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복의 기도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더 이어졌는데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느헤미야 2장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기 공동체의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 안에 강렬한 열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신이 직접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입고자 했던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위해 넉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바로 앞에서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에게 자신이 유다로 직접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왕의 허락을 받고 다른 유다 사람들을 이끌고 유다로 귀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3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와 자기 민족을 회복시켜달라는 회복의 기도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동체를 사랑하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니라는 사람이 유다에서 왔을 때 그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와 영광과 권력을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기 공동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기 공동체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제일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비록 느헤미야가 자기 공동체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었지만 언제나 항상 자기 공동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궁금할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깊은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사실은 굳이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지 않더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언제든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늘 그 사람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중요한 일을 잘 처리했을까? 시험을 잘 보았을까? 정말 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까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관심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고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자기 공동체에 대하여 갖고 있던 관심을 통해 그가 얼마나 자기 공동체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공동체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공동체와 동일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를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공동체의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나와 내 아버지의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공동체의 죄를 자기 죄와 동일시한 것이었죠. 또한 느헤미야는 자기 공동체가 처해 있던 형편에도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가 당하고 있던 능력과 환난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던 것을 자신이 무너져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할 때 왜 나도 아픈 것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할 때 왜 나도 슬픈 것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그 사람과 나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구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는 자기 공동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자기 공동체와 자신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공동체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자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나의 교회, 새벽별 신성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교회가 생각나십니까? 항상 교회가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야말로 교회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교회가 단 1도 마음에 없다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교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교회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아픔과 슬픔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나의 무너짐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을 구별하고 있다면, 그리하여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어려움에 대하여, 슬픔에 대하여, 무너져 있는 것들에 대하여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각자 처소에서 혹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있다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공동체, 우리 교회, 나의 교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나를 동일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돕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공동체가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이 직접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비참한 형편에 있는 자기 공동체를 섬기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위해 넉 달 동안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유다로 가서 자기 공동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이지 큰 자기 희생이었고 수고였고 헌신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술 관원으로 누리고 있던 부와 영광과 권력을 버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거리낌 없이 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기 공동체를 위한 느헤미야의 희생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헌신은 이것만이 아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실제로 성벽을 재건할 때 해야 했던 헌신이었습니다. 사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내부적인 어려움과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살펴볼 수 없지만 내부적인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로 생겨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처했던 고통과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이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은 예루살렘 성벽이 제거되는 것을 방해했던 유다 사람들의 대적이었습니다. 이 대적들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 들어와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자기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위협하고 방해하며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냥 자동적으로 일사천리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였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방해하는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며 성벽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해야 했을까요? 정말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과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기 공동체를 위한 느헤미야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관원으로 누리고 있던 부와 권력과 안락함을 버리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을 고생하며 성벽을 재건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기 공동체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며 편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며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자기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헌신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기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희생하고 있습니까?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수고와 희생과 섬김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여기며 그 어떤 수고와 희생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을 동일시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과 무너져 있는 것들을 나의 것으로 삼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써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마음에 품게 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며 수고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공동체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했습니다. 또한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며 희생했습니다.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자기 공동체를 사랑했을까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자기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함으로 자기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인간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이유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 때문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런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장순도 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린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힘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리게 하여 사랑하는 가정들과 지체들 삶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며 힘을 다했습니다.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어진 모든 삶들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절을 드린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풍성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여러가지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함으로 드린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를 드린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함으로 1,000번째 드린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응답하사 풍성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으로 드린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 가운데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일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드린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금 드린 귀한 지체가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린 가정들과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있어야 될 때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아무런 염려 없이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복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 때문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을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 때문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며 그런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사랑이라는 사랑을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